신약 성경 66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에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된 책 가운데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그 쪽에 보면은 그 소제목에 춤추는 사람이라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아주 유명한 다리가 있는데 여러분이 다 아시는 그 금문교 골든게이트 브릿지가 있습니다. 이 금문교로 이렇게 들어가는 곳에 보면은 이렇게 요금을 받는 톨게이트가 있습니다. 그 톨게이트가 17개가 있더라고 합니다. 그 통행료 징수대 박스가 17개가 나란히 서 있는데 이 책의 저자가 그 중에 한 징수대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 박스 안에서 티켓을 끊어서 이렇게 돈을 받고 건네주는 그분이 그 안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모션이 너무나 재밌어서 물었습니다. 뭘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파티를 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파티라니요? 누구를 초대하셨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 사람이 나는 내 자신을 초대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또 그 통과대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그 박스를 지나게 되었는데 똑같은 사람이 그곳에서 춤을 추고 이렇게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 지금도 파티를 열고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사람이 물론이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발동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다른 박스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관 속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 사람들은 8시 반에 출근을 해서 4시 반 퇴근할 때까지 관 속에 있다가 퇴근할 때 관문을 열고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호기심이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저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나에게 중요한 미션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미션이 뭡니까? 저는 댄스 교수가 될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돈을 받고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의 방을 잘 보십시오. 저 사람들은 관이라는 곳에 갇혀 있지만 제가 있는 이곳은 열린 박스 안에, 열린 무대에 서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비극이 있다면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이 된 채 나만의 폐쇄된 공간, 닫혀진 공간에서 홀로 외롭게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런 유형의 사람을 만나게 되셨습니다. 장애인이었습니다. 장애인 중에서도 중증이 겹쳐진 불행을 안고 태어나신 분입니다.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이 어눌해서 거의 말을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이 커뮤니케이션이 불가능한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외부의 세계와 완전히 단절이 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끌려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긍휼과 연민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 말이 정말로 유명한 말입니다. 아람어로 에바다, 열리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귀가 열렸습니다. 또 입술이 열렸습니다. 그는 듣기 시작하고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극적인 기적의 상황을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그는 분명하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구약의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백성에 보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꼬? 라고 물음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야 할 그 대상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저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건 내가 가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저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육신적인 장애보다도 훨씬 더 불행한 장애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정신적인 장애 그리고 영적인 장애일 것입니다.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지도 못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외롭고 그래서 답답한 자기의 세계 속에 폐쇄된 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들어야 할 음성이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말씀은 권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빛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분은 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이 답답해져 가는 세상 속에 새로운 질서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세상을 고치고자 하십니다.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했던 동일한 말씀의 권능으로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바다, 열려라. 그리고 그 사람의 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눈이 열렸습니다. 가슴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의 귀는 열려 있으십니까? 내 눈은 열려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이것이 열리지 못하고 닫혀진 세상 속에서 괴로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닫혀진 내 인생의 벽, 내 인생의 관에서 나도 어떻게 탈출하여 새로운 삶, 부활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이 사람에게 어떻게 이 기적을 베푸셨는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바다. 예수님은 사람을 향해서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치유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 이전에 주께서 이 사람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닫혀진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과 또 불행한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웃들의 삶이 열리는 기적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웃들의 삶의 세계가 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첫 번째, 개인적으로 접촉을 시도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접촉을 시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3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단어를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리 가운데, 이 많은 군중 가운데 이 사람을 분리하여 내셨습니다.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공개적인 접촉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접촉을 시도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듣지 못하고 말이 어눌한 상태에 있는 것을 배려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공개적으로 이 사람이 치유하는 과정이 노출된다면 이 사람이 당황할 수도 있을 것을 배려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의 처지를 배려해서 주님은 아마 개인적으로 이 사람을 분리해 내셨다고 생각됩니다. 여기 사람의 처지를 깊이 아시고 이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다가가시는 예수님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고 드디어 치유의 액션이 시작이 됩니다. 아주 흥미로운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치유하실 때 한 가지 방법만을 고집하시지 않습니다. 늘 다르게 치유를 하십니다. 그 사람의 처지에 맞는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손가락을 양귀에 넣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문에 보면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침을 묻혀 그의 손으로 혀에 손을 대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혀를 터치하셨을 때 이 사람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주님이 손가락을 들어 그 혀를 터치하는 그 순간 그는 분명히 무언가를 느꼈을 것입니다. 평생을 통해서 느끼지 못했던 감각이 돌아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내 귀에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감각했을 것입니다. 내 혀에도 분명히 무슨 일이 생기고 있구나, 이렇게 감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방법으로 다가와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막연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추상적인 빛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참빛인데, 그런데 그 빛이 막연한 빛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개인적 관심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처지를 아시고, 나의 갈등을 아시고, 나의 고민을 아시고, 나의 좌절을 아시고, 내가 숨기고 있는 나만의 비밀과 그리고 나만의 두려움, 나만의 불안을 아시고 주님은 개인적으로 다가와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저는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3절을 보시면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신다. 사람은 이름은 사람에게 주로 붙여집니다. 그리고 요새는 개들에게도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고양이에게도 붙이나요 요새? 개, 고양이 이 정도까지 이름을 붙이는 것 같습니다. 그 외의 동물에게는 잘 이름을 붙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면 이 양들에게도 이름을 붙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부르고 한 마리 양이 없어지면 그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양을 찾아다닌다라고 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그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삭개오야, 마리아야, 마르다야, 기도나 이렇게 각자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 앞에 예수님의 아픈 가슴으로 친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무덤을 바라보시면서 친구의 죽음을 계기로 부활에 대한 레슨을 가르쳐 주시는 그 순간에 주님은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지난 수요일에 달빛 마을이라고 하는 그 부부 찬양 사역자가 찬양 콘서트 하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누고 찬양을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남편 되시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 자신을 위로하거나 칭찬해야 한다고 하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기도나 지금까지 잘했다. 정말 수고했다. 이렇게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거기에다가 이름을 부르고 지금까지 잘했다. 정말 수고했다. 근데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좀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나 지금까지 잘했다. 정말 수고했다. 한 3분 정도만 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나 지금까지 잘했다. 정말 수고했다. 제 이름 부르신 분은 없으시죠? 본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는 분명히 제 스스로에게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말이 꼭 예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 순간 들려왔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잘했다. 여기까지 잘 왔다. 정말 수고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알고 있구나. 나의 눈물도, 나의 아픔도, 나의 어려움도, 내 처지, 내 절망, 내 고독, 내 눈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구나.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그래서 주님은 나를 고치실 수가 있는 분이시구나. 내 이웃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나와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모르고 계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만난 것처럼 나를 개인적으로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개인적인 관심과 개인적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 기적이 시작되는 것을 믿습니다. 내게 개인적으로 다가오신 주님, 그 주님을 간증할 때 이웃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위대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개인적으로 다가가셔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웃들의 삶이 열리는 기적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다시 보시면 하늘을 우러러 그 다음에 단어가 나오는데 탄식하시며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어 성경 가운데 몇몇 성경을 보면 그냥 탄식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은 탄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깊은 탄식, deep sigh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탄식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은 탄식을 하고 계십니다. 왜 깊은 탄식을 하셨겠습니까? 상대방의 그 아픔을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상대방과 동일시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듣지 못하는 아픔, 얼마나 괴로울까? 제대로 말을 할 수 없는 고통,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받는 아픔, 얼마나 아플까? 견딜 수 없는 고독, 그의 소외, 그의 단절된 아픔, 그 아픔을 자기의 아픔처럼 느끼시면서 주님은 그 고통을 공감하시면서 한숨을 내쉬고 계십니다. 탄식하십니다. 아마도 눈물을 흘리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탈무드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웃들과 고통을 더불어 함께 느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이웃의 고통을 치료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이웃들의 고통과 더불어 같이 그 고통을 느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웃들의 고통을 치유하는 도구로 사용받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이렇게 이중부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중부정은 강조를 하기 위함입니다. 부정에 부정을 더해서 강한 긍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요, 우리와 더불어 연약함을 함께 하신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정이란 단어는 영어로 sympathy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단어의 본뜻은 함께 느끼다, 더불어 같이 느낀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함께 느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좌절을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분노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속상함, 고통, 눈물, 방황, 답답함, 억울함을 알고 계신 분이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나의 견딜 수 없는 부끄러움을 아십니다. 나의 무기력함도 아십니다. 내 어쩔 수 없는 좌절을 그분만은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고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심리학자로 활동하신 분 가운데 레오 버스칼리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의 글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할아버지께서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암 진단을 받는 그 순간부터 이 할아버지가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성격이 난폭해지셨습니다. 성격이 갑자기 난폭해지면서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만나도 욕설을 퍼붓고,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도 모든 사람에게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어떻게 도와야 하나 궁리하다가 옛날 친구들을 불러서 그 병실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들을 욕설을 퍼부면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은사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를 잘 가르쳐 주셨던 은사들을 들여보냈는데 그분들도 욕설을 퍼부면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을 들여보냈는데도 욕설을 퍼부면서 나가라고, 그렇게 카운셀러를 들여보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동네에서 그 할아버지를 가끔 만났던 동네 꼬마 남자아이가 이 할아버지를 문병을 왔습니다. 그래서 식구들이 그냥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으니까 그냥 그 아이를 병실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30분이 지나도 이 소년이 나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년이 30분 동안 있다가 그 병실을 다녀간 이후로 할아버지가 다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태도가 누그러지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도 이상해서 그 소년에게 찾아가서 물어보았습니다. 너 할아버지하고 무슨 말을 했니? 그랬더니 그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할아버지하고 30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니? 그랬더니 그 소년이 저는 할아버지와 함께 울었어요. 그 할아버지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져서 내가 30분 동안 할아버지와 울었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의 질병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공감할 수 있을 때, 그 아픔을 느낄 수가 있을 때 그곳에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 부탁에 대해서는 제 마음이 같이 반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의 아픔이 내게 전달이 되고 그분의 상황이, 그분의 외로움이, 그분의 처절한 마음이 저에게 전달이 되어서 같은 심정으로 제가 중보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분들에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치유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웃들의 아픔을 공감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왜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신 그분, 그렇게 죽어야 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고통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그분께서 세상에서 가장 극악한 죄인이 되셔서 그 참혹한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다 흘리고 다 쏟으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신 그분이 그것을 다 아시기에,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시기에, 우리의 외로움을 다 아시기에, 우리의 배신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기에 그분은 우리를 치유할 수 있고 우리와 공감할 수 있는 예수님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오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위로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음성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에바다, 닫힌 폐쇄된 공간에서 외롭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이웃들 뿐만 아니라 그런 나를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닫힌 마음과 세계를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닫힌 마음과 세계가 열릴지어다. 에바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지어다. 에바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것을,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닫혀있는 곳에서 가슴이 답답한 채로, 외로운 채로 얼마나 오랜 시간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게 다가와 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 손을 잡기를 원합니다. 그는 내 눈물을 만지시고 내 손을 만지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 깊은 고통의 상처들을 만져주시고 내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아픈 과거들을 보듬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에바다, 내가 만약 그의 손길을 받아들인다면 나는 치유가 될 것입니다. 나는 변화가 될 것입니다. 내 이웃들의 세상도 열려질 것입니다. 귀도 열려질 것입니다. 내 눈도 열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나의 닫힌 문을, 나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다가갈 때 주님 반드시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이 세상을 향하는 그 열려진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누려지는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나는 그냥 닫혀져 있는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그런 한 인간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닫힌 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에바다, 내가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을 열어주심으로 내가 세상과 소통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소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이 닫혀 있다면 주님께 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온전히 열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된 걸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찾아와 주신다면 내 삶이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누려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온전히 누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공동체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 그 사람의 마음이, 온전한 그 마음이 나에게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온전히 전하고 그 귀한 것을 나누어주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연말연시에 하나님이 바쁘고 그리고 복잡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공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 그런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그 바쁘고 그리고 어려운 시간일수록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부여잡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다 이렇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동행하시고 예수님께서 내 문을 열어주신다면 나는 온전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누려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믿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우리의 닫힌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받은 마음을 온전하게 유생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온전하게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여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감사합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면 아픈 곳 위에 손을 얹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소원이 있으시면 가슴 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내 가슴을 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나의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엽니다. 우리의 깊은 예리한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신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암세포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리의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혈압이 당뇨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감기를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이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불안한 마음,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떠나갔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영 지금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믿어지게 하시고 입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 이루어진 것이 그려지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